역대상 9장 33절. 구약성경 역대상 9장 33절, 페이지 수로는 구약 625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며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화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이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또한 하늘 문을 열어주시다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먹여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천군 천사 호위하여 주시고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유복한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안방의 천장 높이가 한 5m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한 5m 되려나요? 예. 안방의 천장 높이가 5m예요. 얼마나 자연 친화적으로 집을 잘 지었는지 겨울이 되면 안방에 고드름이 열리고 여름이 되면 장마철에 부엌과 안방 사이에 작은 연못이 생기는 아주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안방에서 이렇게 겨울에 후 하고 한숨을 쉬면 그 입김이 한 1m는 이렇게 뻗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교회 한 켠을 막아서 사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의 높이가 5m요. 무슨 어떤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난방 기구가 전혀 없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믿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제가 너무 병약했었어요. 어릴 적에 정말 비실비실 너무너무 자주 아팠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원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약을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져서 하는 일이라고는 어머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오셔서 저의 머리에다가 깊은 눈물의 기도를, 그 새벽 시간에 고요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눈가에서 흐르는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뚝뚝뚝, 그 눈물이 방바닥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 고요한 그 새벽에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이 우시고 그리고 잠자리에 다시 들어가셨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실 때 잠이 깨잖아요. 왜냐하면 찬바람과 함께 찬 손으로 저의 얼굴에 안수를 하시니 당연히 잠이 깼는데 단 한 번도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나 항상 한 번도 변함없이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고 가시면 제 영혼 가운데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는데 항상 어머니께서 안수기도 하시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언젠가 한 번 지나가다가 들었던 그 찬양이 아주 어릴 적부터 8살 때부터 계속해서 저의 영혼 가운데 메아리쳐 울렸는데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 찬양이 계속해서 제 영혼 가운데 메아리쳐 올리고,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이틀 연속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찬양은 능력입니다. 도마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유품 가운데 일기 속에서 발견된 그의 고민한 흔적들,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정의를 선택할 것이냐, 그 기로 속에서 고민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도마 안중근 의사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더 큰 죄악이므로 나는 그들과 맞서 싸우기로 작정하였다. 안중근 의사의 고백입니다. 그가 일본 관원에 넘겨져서 리순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일본은 때로는 극악무도한 고문을 통해서, 때로는 회유책을 통해서 도마 안중근 의사의 그 고결하고 순결한 애국의 뜻을 퇴색시켜버리려고 노력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회유책을 그들이 제안했느냐, 당신 뜻대로, 자기의 자의적인 뜻대로 이토 히로부미를 바로 저격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협박과 탄압에 의해서 당신 자의의 뜻이 아니라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나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당신이 증언하면 당신의 미래와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어머니를 호의호식하게 만들어주겠고, 당신을 일본의 유명한 인사로 발탁해 주겠다는 회유책을 펼칠 때쯤 리순 감옥에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님의 편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아들 안중근 의사를 향한 편지의 글인데, 제가 잠시 읊조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희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해,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의해 죽어라. 너의 죽음이 나에 대한 가장 큰 효도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이 자기에게 효심을 다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그 회유책을 붙잡고, 사랑하는 아들이 되살아나서 자기의 남은 여생을 책임지려는 어떤 그런 효심으로 통해서 애국의 그 높은 숭고한 뜻이 변절되어질까 봐, 나를 향한 가장 큰 효도는 네가 감옥에서 죽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죽으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저곳의 역사의 흔적을 바라보면 안중근 의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을 감옥에서 갖은 고문과 회유책과 그 달콤한 손길 속에서, 그 극악무도한 고문 속에서도 안중근 의사는 바로 이 찬양을 너무나도 좋아했다라는 그 찬양,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우연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그래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그리고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찬양을 허락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곤란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그 허탈감, 그의 난감함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다시 성전으로 와서 내 옆에 없으신 예수님, 그 허탈감을 무엇을 통해서 극복하며 나아가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그래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들 곁에 더 이상 없다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것을 쫓으며 나아갈 것이냐,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이 고민할 때에 성전에서요 하나님을 뭐 했더라? 찬송. 그들의 인생의 고독함과 그 허탈감을 찬송으로 극복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참 신이자 참 인간인지라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지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의 나라입니다. 전쟁의 나라에서 가장 발전하는 기술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고문 기술인데, 사람을 어떻게 가장 처참하게 비참하게 최고의 고통을 주면서 죽일 것이냐 연구한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어요. 주님은요 참 신이자 참 인간인지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그 자리가 공포요 두려움이요 떨리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형벌의 자리였고, 십자가의 체형이 있는 그날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요 로마 병사에 의해서 체포되시는 그날에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향해서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0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그래요, 마지막 순간 로마 병사에 의해서 이제 찢기움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기에 바로 그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에게도요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미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한글 성경에 의하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더라. 이 찬미가 잘 표현이 되고 있지 못하지만 찬양하다 노래하다의 이 싱, 영어의 이 싱은 싱생성인데 과거 분사인데 NIV 성경에 의하면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When they had sung a hymn, they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 감람산으로 가는데 그들이 그때가 됐을 때 when they sung a hymn, sing, sung a hymn,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마지막 감람산으로 가서 스스로 체포되어지셨던 예수님의 그 결단과 결의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찬양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모두 다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제사장의 사명, 즉
레위 족속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안수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어둠의 세력을 떠나보낼 수 있는 예배 인도자의 특권을 우리 모두 다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레위 지파 사람들만 예배를 집도하고 인도할 수 있었는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모두 다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우두머리들이 하루 종일 골방에서 자기의 직무와 전무 가운데 가장 최선의 일을 했던 일이 있대요. 그 일이 뭐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이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그래요.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고 나의 직분, 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골방에 거주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일? 찬송하는 일이 바로 레위 지파 우두머리들이 했던 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려두고 제쳐놓고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에게 집중하면서, 내가 전념하면서 내가 모든 집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 바로 레위 지파 우두머리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호흡 가운데 성령님의 왕래하심과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 위기 순간에, 그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절대절명의 신앙의 위기 순간에 여러분들을 구원해주는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도구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였습니다. 바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고 찬미하고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운행하고 계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시면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15절 말씀. 시편 51편 14절에서 15절 말씀. 자, 14절 먼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자,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우리아를 가장 전쟁의 치열한 곳에 보내서 간접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것을 가졌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졌는데 자기에게는 뭐가 쌓였어요? 죄가 쌓였어요. 죄가 쌓였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혀를 통해서 노래하는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렸대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요, 뭐부터 사라지냐면 내 입술 가운데 감사의 찬양부터 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고 온전치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우리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그 죄의 깊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탁하기를,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내 입술 가운데 찬송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찬송을 드리고 싶은데 찬송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이, 그런 동기유발이 죄가 있을 때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에요? 마음에 화평과 평안이 있으시고 성령님이 오르락 내리락 거려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천지창조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깃들어져 있을 때 온전한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아직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조차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삶의 고비고비마다, 구비구비마다,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찬송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고등학교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실 때 저에게 찬송을 허락하셨는데, 그 찬송을 저는 어디선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디선가 그 찬양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 찬양이 저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데요, 날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찬양을 부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대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의 가슴 가운데 깃들어지는데, 저는 그 찬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린 적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조련시켰는데, 서쪽 하늘 붉은 너의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이 찬양이 계속해서 한 달 내내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의 고백이 입술 가운데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조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저를 만들어 가시며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런데 죄사함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난 다음에 찬송이 변화했는데, 다른 찬송으로 저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사함을 다하고 난 다음에 찬송이 바뀌어졌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찬송이 변화되었어요. 달라졌어요.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게 하시더니, 죄사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그리고 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좌절해 있는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어느 날 이 찬양을 허락하시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영혼 가운데 깃대던지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것이 비단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느낄 때, 쓸쓸하다고 느낄 때, 외롭고 고통이 있을 때,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던 성령님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의 그 울려 퍼짐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이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하나님은요, 황소를 드릴 때도 기뻐하시고 굽이는 짐승을 드릴 때도 기뻐하시는데, 황소를 드림보다 내 영이, 내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떤 시편 기자가 하였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니, 이것이 곧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미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 없이 드리는 그 어떤 예물도 하나님은 못 받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차라리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찬양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도 우리 울산제일교회 우리 두나미스 찬양대를 통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찬양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노래를 부를 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요소가 반드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그래요, 찬양을 올려드릴 때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영과 혼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세포가, 내 근육과 내 뼈와 나의 영과 혼이,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과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 후두가, 나의 목축이, 나의 성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불타오르고, 나의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미하라.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온전한 찬양의 제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할 것은, 저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어진 그날은 내 호흡이 끊어진 날이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없는 날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직하고 저 천국에 올라가 있는 그날인 연고로,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호흡이 있는 동안, 내 날숨과 들숨이 있는 동안, 내가 삶을 영화롭게 영위하며 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찬양을 허락하시고, 그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대상에 이렇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가 이렇게 많이 꽂혀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니라 아무리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 전 세계 국기를 바라보아도 우리 태극기만큼 그렇게 우리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큰 프라이드를 주는 국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태극기가 그렇게 바람만 봐도 감동스럽고 너무 좋아요. 태극기를 바라볼 때마다 한 인물이 떠오르는데, 그분의 성함은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는 충청남도 천안군 목천면 용두리 지령부락에서 아버지 유중근 씨와 어머니 이소재 씨 가운데 사남매 중 둘째 딸로 출생하셨고, 유관순 열사의 집안은 지령부락 대대로 선배 가문으로서 교육에 전념하셨던 가정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예리시 선교사의 소개로 유관순 열사는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 보통 3학년과에 편입하게 되고, 1918년도 4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하는 입학식 때에 강당에 모여서, 여러분들 이화학당이 미션 스쿨입니다.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처음 그 강당에 모여서 입학식 때 바로 이 찬송을 유관순 열사가 접하게 되고,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찬송을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아는 지인들에게 이 찬송을 널리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은 바로 오늘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이 땅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동산인데 왜 남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땅을 자기 땅이라 하고, 왜 남의 나라가 우리의 땅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동산인데 왜 남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땅이라고 여기는지 나는 도무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동산입니다라고 유관순 열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 땅은 우리의 땅이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땅이며 이 땅은 선교의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 다시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도 없고 압제할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이 땅이 바로 그러한 땅이에요. 그렇게 어느 날 문득 유관순 열사는 이와 학당 기숙사의 담을 넘어서 탑골 공원으로 향해서 만세 시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일본 정부가 학교 휴교령을 내버렸어요. 야, 다 방학해버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꾸 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을 주도하니까 학교마다 다 휴교령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관순 열사가 천안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도 만세 삼창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와 삼촌과 유관순 열사가 만세 삼창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만 아버지가 삼창 운동 중에 일본 순사의 그 총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유관순 열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는 다음에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그 총검에 든 일본 순사에게 이야기를, 남의 땅에 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너희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부당하거니와 이렇게 평화적으로 무기를 들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우리들에게 총과 칼과 검을 가지고 죽이려 하는 당신들이 얼마나 짐승 같은 사람이냐고, 그 부당함을 주장하고 내 남편이 가는 길을 나도 가겠으니 나도 죽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유관순 열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 시체를 뒤엎고 계속해서 삼촌과 함께 만세 삼창 운동을 벌이다가 그만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재판 장소에서 재판관이 유관순 열사에게 회유책을 벌입니다. 당신 이대로 형이 선고받으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면 많은 억압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지금이라도 너의 잘못을 돌이키고 너의 죄를 고백하면 너의 모든 죄를 감안하여서 좋은 조치를 내려주겠다라고 회유책을 벌이는 그 순간에서 유관순 열사는 만인들이 듣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를 부르고 내 나라 찾겠다는 평화 시위자들에게 무고한 자들의 목숨을 빼앗은 너희가 죄인 아니냐?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지옥 같은 식미지 땅을 만든 바로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냐?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변론으로서 이 말을 마치고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서 확정적으로 일제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강대상에선 차마 다 피력할 수 없는 여성의 수치스러운 갖은 고문과 억압 속에서 그는 감옥에서 그만 순교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의 시체를 되돌아봤는데 그 시체를 보면 손톱과 손발이 다 빠져 있었고 아주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칼에 의해서 코와 귀가 잘려져 있었고 여성의 생식기는 다 파열되어 있었으며 유관순 열사의 시체가 6토막으로 다시 되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유가순 열사가 마지막 친에게 남겼던 편지 쪽지에 의하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서져도 그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아끼며 나아갔던 우리 조국 선열의 순국의 지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해방기념주의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저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지금 찬양을 드릴 터인데요, 38선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담함을 전 세계 매스컴들이 보도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도 믿어요. 이 땅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고 이 땅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세계 곳곳에 열방을 품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美하며 나갈 것이고 이 땅은 독립국가로서 자주평화의 국가로서 우리는 민족 자결 중심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유가순 열사가 그렇게 좋아했던 찬양, 우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 58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도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니 아래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밝히 보여주며 이 땅을 자주 독립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단 유일한 방법, 이 강산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강산인 걸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우상의 목을 꺾어버리고 신앙 가운데 오늘도 경성함을 가지고 성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며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이 땅을 지켜달라고 이 나라를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목을 꺾어버리고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살아가고 울산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만끽하며 평화의 능력의 권능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